우리가 매일매일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 없는 날이 있던가요? 문제 없는 날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 없는 인생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내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고 가치 없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내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세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문제의 핵심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기보다도 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잘 분석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분석력. 그 다음에 분석을 했으면 그 문제의 실체를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잘 파악하고 좋은 방법을 찾았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내가 결단을 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문제를 통하여 새로운 나의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분석해서 파악하고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결단해서 그 일을 이뤄가는 그 일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느냐 그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근거, 그 기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런 일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쪽,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방법으로 그것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돈 벌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보든지 이것이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따라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분석하고 또 그 방법을 찾고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기준을 그리고 근거를 무엇으로 삼느냐 하는 거지요. 즉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기준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됨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직면한 그 일을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승리요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행복이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인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인류 역사에 찾기 힘든 독특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란의 수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방문하여 참배하는 묘소가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의 묘지입니다. 원래 그 수스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가 살던 수산궁이 있던 그런 큰 궁이 있던 도시인데 지금 가보면 옛날 왕궁은 그저 다 사라지고 겨우 터만 남아있는 흔적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묘는 지금까지도 그 지하에 다니엘의 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참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란 사람들이요. 원래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자기네들의 그 선조 왕들은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인 다니엘을 이란 사람들이 순례하며 참배를 할까?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발탁을 받아서 그 나라의 재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그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총리라고 하는 그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각 나라마다 장관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을 볼 때 한국의 장관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개가 한국에서 장관 됐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제 그래도 장관들 중에 제일 오래 평균적으로 오래 했던 분들이 군사정권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한 19개월 정도 임기가 했대요. 근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국민정부라고 하는 그때가 평균 수명이 10개월. 그러니까 취임식 준비해서 취임하고 그럼 퇴임식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되는 거지요. 왜 그렇게 권좌에 올랐던 사람들이 금방 이게 교체가 될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 등등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책이 바꾼 정도가 아니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까지 6명의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음을 잇는데 메데라고 하는 나라 다리오 왕이 집권하는데도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최고의 왕 다음으로 1인자가 되어서 지금 쓰임을 등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후에 고레스 왕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왕이 바뀌고 나라가 망해서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안 바뀔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다니엘의 그 인물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분석해 보면 도대체 다니엘의 어떤 점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고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 왕들이 계속 다니엘을 놓지 못하고 다니엘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고위직에 오를 수 있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그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3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능력이 있어야죠.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나눠서 세 총리가 지배하도록 하려고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니엘에게 다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 1인 재상 체제로 국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민첩했으면, 여기 민첩하다는 말은 지혜가 출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총명이 아주 뛰어났다. 온 나라를 경영하는 그 안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발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능력만 있다고 오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장관님이 되셨는데 정말 능력이 있어서 저분은 큰 일을 할 것 같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사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이유는 도덕성이 결여돼서 그렇다. 도덕성이 갖춰지지 못하면 높은 관직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높은 직에 올라갔다가 도덕성의 결여로 그만 그 자리를 내어놓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보니까 이 도덕성에 있어서도 탁월했어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1인 체제로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시 만들려고 할 때 거기서 밀려나는 두 최고 높은 그 총리 후보자들하고 고관들이 다윗이 뭐 잘못이 없나, 국정을 경영하면서 뭐 잘못한 일이 없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성을 가지고 다니엘을 좀 끌어내려고 그랬는데 이 도덕성을 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탁월한 능력이 있지, 도덕성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지.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도덕성으로도 못 지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음모라는 거예요. 음모. 이 고관들하고 밀려난 두 총리가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올가넣는 거예요. 그가 도덕성이 결여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아주 그 죄를 씌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그 일에 있어서는 도덕성 가지고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거기에 걸렸어요. 능력도 있어, 도덕성도 탁월해. 그런데도 그 자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원수들이 교묘한 음모를 가지고 그를 지금 올가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 다리오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국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만 모든 자들이 존경을 올리고 그래서 다니엘 왕에게만 무엇인가 필요하면 구하도록 하고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도 가서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는데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 음모를 모르고 거기에 그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어요.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거기에 그 위기에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다니엘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왕을 찾아가서 저들이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자기도 다른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정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했는가? 아니면 자객을 보내가지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가? 뭐 갖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을 다니엘은 사용했느냐? 오늘 바로 그 다니엘이 보여준 그 방법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방법. 그리고 그 다니엘이 보여준 그 방법이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방법이 뭐예요? 10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 대목입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방법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만이 알고 있던 방법이에요.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종족들은 알 수 없는 방법.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바리새인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쓸데없는 수고예요. 근데 다니엘은 응답받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다니엘이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찾아보아야 할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문을 닫고서 몰래 하든지, 아니면 왕에게 가서 나 30일 동안, 이게 30일 동안만 유효한 법이니까 30일 동안 저 휴가 좀 주십시오. 제가 머리 좀 식히고 국정 구상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원수들이 안 보는 데서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원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지금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했던 그들이 딱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인데 기도하는 것. 자기 체면 때문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저 눈 깜빡하고 지나가고 싶다, 기도 안 하고 이럴 때, 그때 정말 멋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멋있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나를 비웃을지라도, 그 분위기가 어색할지라도, 그건 기도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지금 기도하게 되면 자기의 관직이 떨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는 것을 존경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해서는 안 될, 기도하면 손해보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도니까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귀히 여기시느냐?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크레딧을 주느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레딧을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프랙티스해서 몇 번이고 훈련해서 그들에게 습관이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면 제9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그것이 나타나느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공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죠. 스티븐 카비 같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7가지 습관만 나도 익히면 나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습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기도의 습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습관은 정말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습관이에요. 이번에 우리 시카고 컵스가 우승해서 뭐 다들 우리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 공을 배터로 치는 것을 잘 치겠다고 마음만 먹고 결심해서 잘 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치기 위해서 수만 번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머리로 미처 생각하기 전에 그 근육에 그것이 다 입력이 돼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공이 오면 자동적으로 가서 공을 치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홈런도 치고 그리고 우승을 한 거예요.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경건, 훈련에 힘써라. 훈련에 힘써라. 훈련을 해서 내가 습관이 갖춰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습관이 있으십니까? 그저 되는 대로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예배 시간에나 나와서 남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눈 감고 있고, 그래서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들어주실는지도 몰라. 하나님 마음 좋으시니까. 저 같으면 안 들어줘요. 여러분, 은행에서도 누구에게 크레딧을 줍니까? 생전 처음으로 어느 사람이 100만 불을 갖다가 은행에 디파짓했다고 그 사람들이 크레딧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은행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디파짓도 했다가 은행 돈도 써서 이자도 정기적으로 잘 갚았다가, 그래서 그래야 크레딧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계속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듣고 가서 실행해보고, 이 크레딧이 쌓여야 하나님이 큰일도 맡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큰일 하겠다고 나 시켜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시켜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매일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그래서 신용을 쌓은 사람이 와서 나 사업할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밀어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지만, 생전 오지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좋은 돈 벌 일 있으니까 돈 빌려달라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일 정기적으로 만나 자기 삶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감사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될 형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일까?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 속에 감사함이나 진지함이나 설렘이 없이 하는 습관은 그거는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돼요. 아무리 습관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런데 그 습관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가 하면 감격이 들어있어야 돼요. 감사, 설레임이 들어있어요. 기대가 들어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 설레임, 그 사모함, 감사함이 있은 기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되 그 내용이 살아있는 기도로 드려야 된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습관이 들으셔서 이제 예배 나오셔야죠.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찝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주일날 나오실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과 안 받으시는 분의 차이가 뭐냐? 토요일날부터 내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가슴이 뛰어요. 옛날 데이트 약속해놓고 연인을 만나러 갈 때 준비하며 가슴 뛰듯이 그런 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헌금도 준비하고 또 시간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번 예배 드릴 때는 이것이 감사했다고 내가 고백해야지.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가서 오늘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차를 타고 가듯이 말해요. 그렇게 해요. 그래야 진심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되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설렘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축복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냐? 그것은 기도하면서 다루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취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분석하고, 기도하며 선택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광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높이는 기도, 부끄러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워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할 만큼 나를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사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외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설렘으로 나가는 그런 기도자,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오히려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의 본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 기도로 인하여 핍박을 당할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진지함으로, 설렘으로, 기대감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문제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